예수 따라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격과 또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알기 위해선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인 우리가 과연 얼마나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또 우리의 신앙 상태를 확인시켜 주는 것은 예배당에 있지 않고 예배당 밖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날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또 많은 크리스찬이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살아가신 주님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바로 복음서인 것이죠. 자, 그 복음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의미로 행전이라는 것은 행실, 행함의 기록,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라야 하는, 따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삶의 토대는 말씀이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처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사도행전은 의사이면서 그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이 누가가 두 번째 기록한 저작물이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사도행전에 앞서서 쓴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의 그 핵심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로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되어지는 것은 누가가 예수님의 삶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설명하면서 행하시며 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행하시며 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는 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행해야 할 것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의 행하심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가르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비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시는 성육신, 그 성육신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더럽혀진 인간과 함께 부대끼며 함께 사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인간 세례자, 죄가 있는 세례자 요한 앞에 친히 무릎을 꿇고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르치심을 시작하기 전 철저하게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과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행하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신의 생명을 던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철저히 그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전 생애는 이 구속 사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먼저 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이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고 주님의 삶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삶이 그 복음에 뒤이은 사도행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마치 화면과 같은, TV 화면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 한글 읽었습니다. 선전.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전. 사도행전은 행동을 영어로 act라고 하죠. 이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합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서 주님을 쫓는 액트, 한 번의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액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명의 화면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진정한 사도행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도행전, 액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세상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때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복음의 화면일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여된 성경 공부는 지식에 그치고 공허한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당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실 때에만 참된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심보다 행하심이 먼저 선행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신장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행전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